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로 22절의 말씀으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라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람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네,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세상에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하는 부분, 즉 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부분, 단점이라고 하는 약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부분, 장점들은 사람들은 잘 보여주기 원하잖아요.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약점이라고 그러죠. 나의 단점은 사람들 잘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감추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신지요? 또 어떤 것이 나의 단점인지요? 근데 뭐든 말씀드리겠지만 약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 말이에요. 이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도 위축되었던 마음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에요.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미국 32대 대통령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근데 그의 다리에 장애가 온 때가 어렸을 때가 아닙니다. 이분이 나이 39살에 바로 이 소아마비 그 증세가 나타났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반신 마비였어요. 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도 대선에 나가서 무려 당선되었고 12년간 무려 4번의 대통령 임기를 지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와. 걸을 수 없다는 것, 이건 약점이겠죠? 사실 이 집안에서 이런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숨기고 싶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잘 걷지 못하는 걸음으로 엉그적 강대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단상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압도적으로 이 사람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큰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은 사실은 엄청난 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딜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때는 라디오를 통해서 늘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는 뛰어난 리더십도 있었지만 이 신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점으로 바꾼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대통령으로 나올 때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 상황적인 약점도 모두가 극복해가는 놀라운 기회로 바꾼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겉모습보다는 이 내면적인 모습을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저는 종종 사람을 소개받기도 합니다.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하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이 재능이 참 많아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 잘할 겁니다. 저는 그분이 꼭 교회에 나오면 좋겠어요. 목사님,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탁도 있어요. 목사님, 그분이 돈이 많아요. 그분이 예수만 믿잖아요. 그럼 헌금 많이 하고 정말 좋을 거예요. 그분도 교회 나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목사님, 제가 아는 한 분인데 그분 마당발이에요. 그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아 교회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분 교회 나오면 좋겠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탁을 받을 때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선의의 부탁입니다. 이 부탁 속에는 악한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진정한 마음을 보기 전에 먼저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혹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부탁하잖아요. 그분 돈 많아요. 그분 마당발이에요.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그분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그 부탁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보통 사람보다는 재능도 좀 있고 돈도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무의식적에 담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말이죠. 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부르십니다. 또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에 합당하게 쓰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능력, 재능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이 겉모습보다 그 내면을 보려고 노력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 보면 좋지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재밌지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과 달리 내면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처럼 재능도 많고 돈도 많고 영역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어 반대로 말이죠. 약점이 많아요.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도리어 더 크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람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얼마 전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다가 보니까 세상에 나태해졌어요.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는 나쁜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짓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또 버렸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심지어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글론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로 합세했어요. 암몬 자손과도 합세하고 또 아말렉 족속과도 합세해서 아주 큰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에글론 왕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18해. 이 사람이 미리 깨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도 이래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5절 3관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에훗이에요. 에훗. 근데 이 에훗을 소개하는데 그 배경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베냐민 사람 그리고 왼손잡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왼손잡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왼손을 잘 쓰잖아요. 그럼 조금 독특해 보여요. 사람들 호감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 사사시대에 왼손잡이 그러면 약점 중에 아주 큰 약점이었어요. 사사시대는 전쟁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에 군인이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이거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함이었어요. 모두가 오른손으로 칼을 잡았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방패를 들었어요. 그리고 훈련을 하잖아요. 칼을 잡고 방패를 들고 훈련하는데 에훗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뜻은 말이죠. 오른손보다 왼손을 조금 더 잘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른손을 거의 쓰지 못하는 사람, 즉 왼손만 쓰는 사람, 즉 장애인이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왼손을 잘 쓰는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단어, 바로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우리도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뜻과 의미가 있지요. 그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들, 딸의 이름을 주어줄 때 그 이름 속에 희망을 담아놓고 꿈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들의 이름도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국에서 딸이 많은 집에서 이제 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 딸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지었죠? 뭐 끝순이, 말자 이런 이름들을 지어줬어요. 기억나시죠? 왜 이런 이름을 지었죠? 딸만 많이 나니까 아들을 낳고 싶어서 이제 딸 그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어서 그 딸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끝이다 그러면 이제는 여자아이는 끝이야. 이제 아들이 나와야 돼.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좋은 이름, 뜻이 이름 속에 담겨 있겠죠? 베냐민.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베냐민 할 때 이 앞에 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민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그러면 이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이에요. 즉 힘과 능력이 뛰어난 아들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있었어요.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부르기 원했어요.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 뜻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난 그 이름 싫다. 그냥 베냐민이라고 해야 되겠다.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붙여준 거예요. 아들한테. 근데 금방도 우리 이름의 그 의미를 말했듯이 사람이 정말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 값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지어준 그 이름처럼 정말로 언제나 힘이 넘쳐나고 능력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속에 말이죠. 아주 날렵하고 오른을 잘 쓰는 무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파에서 지금 에훗이 나왔는데 에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사사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에훗은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사사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나중에 더 재미있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15절로 16절이에요. 그때에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7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군인들이 나왔는데 이 700명의 사람들이 모두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 20장은 에훗 이후에 한참 지난 이후예요. 모두 왼손을 너무 잘 쓰는 군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 라모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에 성공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자를 통해서 놀란 성공담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성공담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요? 잘하는 것이나 나의 장점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강점이라고 하는 좋은 분 때문에 도리어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가다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은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 믿지 않아요. 돈도 잘 벌죠. 근데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람들이 관계도 좋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어쩌면 힘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전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승리를 이루십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점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공물을 바칠 때가 되었어요. 바로 이때를 기회로 포착합니다. 칼을 왼쪽에 차지 않고 오른쪽에 보이지 않게 차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6절, 그 다음에 21절로 22절이에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오속에 차고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끝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의 길이를 말하죠?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단위 규빗은 약 45cm를 말합니다.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45에서 50cm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훗이 그 길이의 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까 군인이라면은 오른손으로 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갖다 꽂을 때는 쭉 오른손을 돌려서 왼쪽 다리에 꽂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으로 칼을 잡기 때문에 이 칼을 오른쪽 다리에 꽂았다는 거예요. 에훗이 이제 에글론 왕 앞에 갔는데 호위병들 당연히 검사하겠죠. 왼쪽 다리를 보니까 왼쪽에 칼이 없네? 너는 안전하다. 너는 왕 앞으로 들어가라라고 무사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오른쪽에 칼이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했죠. 숨긴 칼이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의 왕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적군인 모압 왕도 말이죠.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를 향해서 경계를 풀었던 거예요. 그 약점이 오히려 적의 허점을 파고드는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3장 19절이에요. 자기는 길갈 걸쳐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왕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 안에는 이 에훗과 에글론 왕 딱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에글론 왕이 말이죠. 이 에훗이 만약 오른손잡이였다면 당연히 의심했을 겁니다. 근데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의 약점이 도리어 기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적의 경계도 풀게 되었고요. 허점까지 노리게 되는 놀라운 강점으로 작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약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약점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손가락질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말이죠. 왼손으로 칼을 빼어들게 되었고요. 이걸로 바로 적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승리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지요? 사람들은 나의 잘하는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칼을 더 잘 쓰고 빨리 쓰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도리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보이던 이 왼손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강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의 약점, 연약한 부분들이 기적과 같이 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한 번 여자분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에서 5대 총리였으며 이스라엘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총리를 지낸 분, 바로 골다 메이어가 있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는 아주 비범한 여자예요. 이 여인은 말이죠,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건국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여인의 몸이었는데 이스라엘 노동부 장관도 지냈고요, 외무부 장관도 역임했습니다. 나중에 이 골다 메이어가 죽은 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뭐냐?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일할 때 그때 사실은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병 중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했던 거예요. 근데 골다 메이어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으며 나의 약함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죠, 때때로 강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정작 자신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F. 스캇 피츠제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약점은 인간의 강점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 숨기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도 그랬잖아요. 헬렌 켈러는 보지 못했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잖아요. 약점이죠. 근데 그 여인은 그 약점을 극복했죠. 그가 쓴 글, 그 한 말들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삶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약점을 덮어두고 강점에 치중하라고 말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지 말고 도리어 강점을 더 많이 부각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라고 말합니다만, 글쎄요, 우리가 금방도 보았듯이 성경에서 또 역사에서 약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약점은 그냥 덮어두고 감추고 멀리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점은 세상에서 관점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틀림없습니다만 이 약한 부분이 꼭 인생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약함이 그냥 내 스스로 한다면 진짜 약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이것은 놀라운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점이 많은 사람, 누가 보다 아주 평범한 사람,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잖아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에훗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죠. 무려 80년이라고 하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사기 3장 30절이에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자주 들어 쓰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귀족이나 왕족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혹시 진짜 인간적인 왕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나게 하셨고요. 또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너무나도 조용히 가난하게 오셨고 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지위를 가셨다면은 아마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지위 때문에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고개를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아직도 영웅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슈퍼맨이 등장하라고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전합니다. 나의 약점, 내가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지요? 신적인 연약한 부분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도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의 상황도 다 드리십시오. 우리 약점이 주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